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두 가지를 주기 원하시는데,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응답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르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라면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가 날개가 하나 끊기면 날지를 못하겠지요. 여러분, 리어카가 한쪽 바퀴가 바람이 빠지거나 바퀴가 터지면 한쪽으로 돌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뭘 누리라고요?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며, 우리 한글에는 날개라 되어 있지만 영어에는 뭐가 되어 있을까요? 날개들이라 되어 있겠지요. 날개가 두 개가 날라야지, 독수리가 날개가 하나 끊기면 날아가다가 처박히거나 한쪽으로 가겠지요. 구원은 받았는데 응답받지 못한 인생은 뭐 같아요? 한쪽으로 빙글빙글 도는 그런 이 리어카 같을 거고, 구원은 못 받아놓고 응답만 받겠다고 하면 그걸 보고 뭐라 그러지요?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그러지요. 이런 구원도 응답도 누구 이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우리 성탄을 앞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더 가까이 알고 나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을 누리게 되면 이 세 가지 이 원리를 우리가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버릴 게 많습니다. 버릴 것.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사하면 뭐가 많습니까? 이삿짐이 많습니까? 버릴 게 많습니까? 버릴 게 더 많은 것 같아. 멀쩡한 농도 버리고, 막 쓸만한 세탁기도 버리고, 새 집에 가니까 다 바꾸고, 그래서 한국 경제 돌아가는 데는 도움이 돼요. 하여튼 막 버리고. 여러분, 세탁기는 안 버리고, 뭐, 냉장고는 안 버려도요, 진짜 버릴 거는 버려야 돼요. 그게 뭐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함정, 창세기 3장에 나중 16장에 물질, 11장에 이 세상 성공에 이 함정에 빠져 있는, 그리고 가지고 있는 털, 사도행전 13장에 무속, 16장에 점술, 19장에 우상, 이게 우리의 틀이 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있지요? 불신자 6가지 상태의 틀이, 올무가 우리에게 딱 있는, 이게 우리에게 뭐예요? 늘 버려야 될 영적인 쓰레기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자리 잡고 있는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늘 힘들어하는 그런 인생이 돼요. 여러분, 함정과 털과 올무는 누가 줍니까? 사단이 가져다주는 유혹인데, 늘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내게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여러분을 지키려 하지 말고 버리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 문제를 자꾸 나에게 부딪히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거를 버리라고, 이거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만 딱 깨달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자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버리는 것 갖고만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는 버리는 거잖아요.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뭐지요? 이제는 심어야 돼요. 심어야 되는데 뭘 심어야 되지요?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딱 인생 해답이 되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사도행전 1장 3절이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그리고 우리 한계와 연약을 알기 때문에 뭘 누려야 돼요?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누려야 되겠구나. 이런 언약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롭게 심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또 여호와의 법을 쫓아간다 했는데, 그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이랬는데 앞이 뭐라고요? 시냇가에 자란 나무라 했습니까? 시냇가에 자란 나무라고 했습니까? 심었다고 했습니까? 자라났다고 했습니까? 심었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의미 있지요. 그러면 어디에서 자라났단 말입니까? 저 광야, 소망 없는 들판에 살았던 나무였는데 뽑아가지고 어디로 심겼어요? 시냇가에 심겨졌어요. 저 과일을 누구지요?
영원한 생명물 되시는, 영원한 샘물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심겨진 자예요. 심겨진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날에 버려야 될 거 거기에 있던 나를 뽑아가지고 어디에다가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을 심는 이 축복이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언약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바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버릴 걸 버리고 심을 걸 심고 누리면 나도 모르게 바뀌어집니다. 뭐가 누리지게 되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 늘 마귀 자녀처럼 살아갔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적인 DNA가 새롭게 나에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 한 개인에게 들어가면요, 개인이 바뀌고, 한 사람이 바뀌면 현장이 바뀌고, 여러분, 한두 명 때문에 민족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새로운 바뀌어지는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누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뭐지요? 주인 바꿔야 돼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다. 그러면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밖에 안 돼요. 여러분, 모두 왕들이 유다 왕들 몇 명 외에는 이스라엘 왕들은 100% 악한 왕이었고, 유다도 다윗의 자손이었지만 한 서너 명 외에는요, 전부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이 되는데,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주인이라.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라.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었고 다윗도 왕이 되었는데,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뭐지요? 왕이 되는 순간에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자기 인생의 왕은 여호와라고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들이, 위치가, 여러분의 영향력이 세상의 여러 분주한 일들이 여러분의 주인 되지 않도록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시간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성공의 노예가 되고 거기 끌려다니는 노예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는 바꾸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래 말하는데 사실은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전에 고백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분이 나의 누구라고요? 나의 주인이에요. 주인이 되어야 내 모든 문제 해결하지.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내 문제 해결합니까? 안 그래요? 주님이 내 모든 문제 해결자라 고백하면서 주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 안 해요. 그러면 내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누구 도움 받아가면서? 예수 도움 받아가면서. 예수 도움 받아가면서 내가 해결하는 인생, 내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는 자가 누구예요? 주님이 주인 되는 인생이라. 다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내 문제 내가 해결하면 내가 주인. 1번입니다. 잘 들으세요. 1번. 두 번째,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2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말만 하지 말고 진짜로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아멘. 예. 사단이 듣고 주님이 듣고 여러분 소리를 들어요. 사람이 웃깁니다. 에이 기분 나빠. 이러면요, 괜히 하는 말인데도 이 내 말을 내가 기능하고요, 내에서 뭐가 나와요?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기분 나쁜 일이 벌어져요. 뭐 괜찮아. 뭐 지나간 건데 뭐 어때? 에이 차 부딪혔네. 그래 부딪힐 수 있지. 허리 안 뿌리지. 감사하네. 그러면 끝. 아이고 어제도 사고 났는데 오늘 또 쳐박았네. 잘 보라 안 하더나. 응? 이 인간아 뭐 어쩌고 막 그냥 뭐 지가 쳐박아놓고 아내를 욕합니까 또. 그래 막 이러자 온 집안에 아드레날린이 막 온 집안에 뭐 집에 있는 강아지도 타고 차고 막 고양이도 주고 타고 온통 여러분. 그래 뿌리 뭐지요?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내가 해결하는 인생. 1번.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신다고 고백하는 인생. 2번. 여러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오늘부터 1번으로 살기 원합니까? 2번으로 살기 원합니까? 말하는 사람은 뭡니까? 속으로 말했다 합니까? 입으로 고백하라 했잖아요. 다시 1번으로 살 겁니까? 2번으로 살 겁니까? 2번. 그지? 아멘. 그지? 딱 주님이 도장 딱 찍어놨다. 계약해놨어요. 계약 위반하면 안 됩니다. 응? 정말 버릴 거, 심어야 될 거, 그러면 바뀌어져요. 오늘 우리 유다의 나머지 2명의 왕과 유다가 멸망하는 내용을 24장과 25장에서 보면서 오늘 주일로 열왕기가 마무리되는 그런 시간표인데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 통치한 내용하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통치하다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유다 나라도 끝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야긴 왕은 제19대 왕인데요. 여호야긴 왕의 아들인데 18살 때 왕이 돼가지고 석 달을 통치합니다. 얼마나 기가 차게, 여러분, 막 말하자면 취임식, 돌아서서 그냥 그만두는 그런 꼴인데, 왜 그만두게 되는가 하면, 지금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계속 남쪽 애굽의 영향을 받고 있던 그 시대가 북쪽에 있던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남쪽에 있는 애굽까지도 통치하고 있는 이 시대 변화도 모르고 계속 애굽만 쳐다보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가 내려앉는 이런 시대를 모르는, 그래서 언약을 놓치고 악한 통치를 계속하다가 그때 시대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수많은 포로를 끌어가는데, 이 여호야긴 때 일어났던 이 포로 사건이 두 번째 포로 사건입니다. 여러분 1차 포로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다 그랬지요. 606년에.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2차 포로로 597년에 에스겔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때 많이 끌려가는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여러분 여호야긴 왕의 짧은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면, 언약 저버린 자의 결국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의 약속을 굳게 붙들길 바랍니다. 언약을 잃어버린 자의 결국. 그래서 역대하 36장에서 여호야긴의 생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이게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놓치니까 어떻게 해요? 언약이 아니라 대적에게 끌려가는 노예 인생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말씀 붙잡으면 어떻고 마음 잡으면 어때? 은혜 받으면 어떻고 은혜 안 받으면 어때? 예배 그거 드리면 어떻고 안 드리면 어때? 여러분 이런 인생이 결국은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여러분 나는 끌려가는 인생이 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중요하냐에 따라서 나는 내가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예배가 중요하다고 결정하고 오신 거예요. 오늘 예배 안 온 분도 있잖아요. 이유가 있겠지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날 나의 뭐가 되죠? 나의 주인이 됩니다. 이런 중요한 것이 나의 주인이 되는 원리를 오늘 이 여호야긴을 통해서 보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니까 언약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리고는 이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끌어가면서 여호야긴에게 나이가 18살 때 왕이 되고 석 달밖에 안 됐으니까 자식이 없었는지 그의 삼촌을 아버지 형제였던 이 마따니아인데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꿔가지고 유다의 마지막 20번째 왕이 되는데, 이게 참 여러분 여호아하스하고 여호야김은 형제였지요.
그리고 아들이 여호야긴이 됐는데 이제는 마지막 왕을 여호야김의 형제였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게 막 다행히 다윗의 자손은 자손인데 이게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막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마따니아라는 계명이가 왕으로 떡 세웠으니까 이게 의영왕이라. 또 일본이 말이죠. 한일합방한 다음에 고종을 내려앉히고 누구를 의영왕으로 만들지요? 그 아들 순종을 우리나라 왕으로 떡 만들어가지고 그 일본의 이 손아래에 있는 그런 의영왕으로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런 식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이제 원래는 마따니아인데 이 시드기야가 왕이 떡 됐으면요. 21살쯤 됐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 히스기야 또 자기 그 이 조카들이 했던 이런 뭐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볼 때요.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가 생각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드기야도 역시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의 통치도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악한 일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야김이 누굽니까? 자기 형제지요. 그 저지르 놓은 조카들이 했던 거 자기 형제가 했던 그 모든 죄악을 다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고 그래서 결국은 오늘 20절에 뭐라고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그리고 드디어 유다의 멸망을 맞이하는 그 마지막 왕이 누구냐? 시드기야입니다. 여러분 영적 안일에 빠지면 시대 문제와 상황을 놓쳐버리는 그런 영적인 소경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우리도 모르게 자기 문제에 늘 매여 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잠언 24장 33절 34절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잠언 24장 33절 34절에 영적으로 안일한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네 병군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니. 이거는 경제의 가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나는 이러니까 나는 저러니까 할 수 없지 뭐.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이유가 맞는데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나는 이러니까 나는 저러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게 뭐지요? 영적인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시대 바뀌고 하나님이 왜 나를 왕으로 세웠는가 하는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영적 안일에 빠져 있다가 세상에 나라 멸망하는 그 마지막 왕으로 이름이 떡 남겨있는 부끄러운 이름의 대명사가 시드기야예요. 그럼 시드기야 그러면 우리 25장이 나옵니다만 뭐 생각납니까? 결국은 그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두 눈알이 뽑히고 짐승처럼 쇠사슬이 묶여가지고요 끌려가는 개처럼 끌려가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바벨론 이 거리가요 수천 킬로입니다. 수천 킬로를 여러분 쇠사슬이 묶여 끌려간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온 주변 사람들이 저 인간은 뭐길래 저렇게 동물처럼 저렇게 두 눈이 뽑히고 앞을 못 보니까 끄는 그대로 막 끌려갔을 거 아니에요. 돌뿌리도 차고 요즘처럼 아스팔트가 됐겠습니까? 신장로가 있겠어요. 그냥 가는 그 험한 길에 두 눈까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가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 사람은 옷을 보니까 왕이 입는 옷을 입었는데 어느 나라 왕이었지? 유다 나라래. 유다 나라 다윗의 후손이잖아. 하나님 섬기는 저 나라 왕이 왜 저래 됐대? 하나님 거역하다가 저래 됐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서 결국은 징계를 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중이래. 사람들 마음속에요 굉장한 도전을 주었겠지요. 말씀 어기는 게 뭐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던져버리는 거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언약 어기면 저런 고통 속에 들어가는구나. 이런 거를 주변 사람에게
역설적인 전도가 됐겠지요. 이번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동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마침 배가 있어서 도망갔잖아요. 그래 뭐 아이고 괜찮네 하고 막 배 밑에 들어가서 막 실컷 늘어지게 잤어요. 그 막 늘어져 잔 게 잠이 아니지 뭐 잠을 쉰 거야. 잠자는 거하고 잠을 쉬는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 잠을 자는지 이랬는데 지금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난리법석이 나가지고 자기 신을 부르고 막 난리를 피우는데 유일한 인간 하나는 가서 엎어 자고 있네. 이 시대와 영적 잠을 자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 요나를 누가 요나를 깨웁니까? 1번 천사를 보내어서 2번 개가 물어서 3번 불신자 선장이 깨워서 누가 요나를 깨웁니까?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 선장이 깨웠어요. 깨우는데 뭐라고요? 자는 자의 찜이뇨 이 인간아 잠이 오나? 너 뭐하는 인간이길래 지금 막 난리법석인데 니는 뭐하는데 자냐? 그래 나와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희한하죠. 요나가 뽑히는 게 은혜입니까? 안 뽑히는 게 은혜입니까? 갈등된다 그죠? 무슨 문제 오면 주님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잘 믿겠고 이번만 넘어가면 하나님 잘 섬길게요. 이번만 다 경제 문제 해결되면 11조 꼬박꼬박 드릴게요. 그래가 넘어가기를 원하는 게 은혜라 생각하잖아. 근데 추첨을 했는데요. 누구 걸렸어요? 요나가 바로 걸렸어요. 자기 이름을 다 써내고 있는데 물건이 나왔는데 마지막 요나가 남았어. 그러면 또 거기서 말이죠. 니 뭐하는 인간이냐 이래 말하면 뭐라 말할까요? 아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이래 됐다고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꼴에 또 정체성은 있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유대인으로 또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럴 때 이러면 동네 사람이 아니지. 그 사람들이 뭐랄까요? 이 인간아 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네가 선지자라면서 부끄러울 줄도 모르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제가 어디가다 담티 넘다가 잡혔어. 그 복숭아가 너무 맛있겠다 싶어갖고요. 그 주인이 하도 복숭아 따먹는데 하필이면 내가 들어갔다가 잡혔어. 당신 뭐하는 사람이요? 이럴 때 예, 진해인 만들게 담임 목사입니다. 이래 말해야 됩니까? 아니면 교인인 척 안 해야 됩니까? 예? 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진해인 말게 담임 목사입니다. 이래 말해야 됩니까? 아니면 막 어디 동네 사람인 것처럼 그래 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데 이는 요나는 뭐라 그러죠?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요. 그때 여러분 이 불신자들이 뭐라 그러죠? 왜 하나님을 거역해가지고 이랬냐고. 그래가지고 나를 던져라.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요나는 실패했지만 언약국이면 천지가 개벽되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를 불신자들에게 전도한 현장이 됐어요. 사람 죽이는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게 세계가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지는구나. 여호와를 두려워했더라.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는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다만 나는 뭐 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노란물 올린다. 노란물 압니까?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노란물 올린 노란물 올려봤습니까? 굉장히 이게 수준 높은 말이라. 이런 막 먹은 거 다 토하고요. 마지막까지 노란 올리면 위장이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 올린다고? 노란물 올린다. 참 굉장히 수준 높은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시드기야의 이 상황을 보면서 영적 안일에 빠지면 뭐 어때?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뭐 알아서 되겠지 뭐. 여러분 요즘 우리 열왕기를 살피면서 우리 이 대한민국의 상황하고 얼마나 닮아 있는지 저는 두렵습니다. 막 나라가 이렇고 저렇고 상관없고 말만 막 틱틱틱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지. 진짜 하나님 이런 시대에 이런 시간표 속에 나와 교회와 내가 어떤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영적으로 딱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우리 여러분 6만 한국교회 중에 진짜 깨있는 교회가 얼마나 깼는가? 영적 안일에 빠지면 이런 모든 문제 상황들을 다 놓쳐버리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죠. 드디어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BC 586년에 망하게 되는데, 여러분 배반한 유다의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2년을 이렇게 해요.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감아 놓으니까 그 속에 있는 양식이 떨어지잖아요. 양식이 떨어지면 어찌 됩니까? 동물을 잡아먹겠지요. 동물을 잡아먹고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먹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기가 막힌 여러분 일이 벌어져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는 군사들이 성 밖으로 도망을 치고 막 스스로 무너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드디어 왕도 도망을 가다가요, 잡혀가지고는 두 눈을 뽑아내고 노사슬에 묶어가지고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미안합니다. 24장이 아니고 25장으로 봐야 되겠죠. 25장 1, 2절에 쳐들어왔고 3절부터 5절까지 기근의 땅에 도망갔고, 그리고 25장 6절 7절에 그들이 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까지 끌어가는, 그렇게 되므로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보물을 다 뺏겨버리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3차 포로 사건인 BC 586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1차 포로에는 다니엘이 끌려갔고, 2차 포로에는 에스겔이 끌려갔고, 3차 포로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갔어요. 세 번의 포로에 끌려가서 그들이 나가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150년 전에 BC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 마지막 왕이 누구지요? 호세아였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니 남쪽 유다가, 이 호세아가 여러분 다스릴 때가 누구냐니까 남쪽 유다인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 남쪽에 있는 히스기야가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왕이 됐겠지요. 왜냐니까 같은 동족인데, 같은 형제고 같은 친척인데 북이스라엘이 망함을 보고 히스기야가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간절했을까요? 그래서 종기를 일으키고 했지만 결국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문제가 오면서 150년 후였던 586년에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 유다도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북쪽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는 것은 우리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니까 여로보암으로부터 출발해서 호세아까지 19명의 북쪽에 있는 왕들은 하나같이 우상숭배했던 왕들이에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건 이해되는데 왜 남쪽 유다도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다윗의 위를,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옮기지 않을 것이라 했으면 절대로 포로로 안 가고 예루살렘 성전도 안 무너져야 되는데 놀랍게 다 무너지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이 당시에 제일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렸던 선지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포옹이라는, 하나님을 껴안는다는 그런 이름을 가진 선지자인데 누굴까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 두 번을 질문하고 하나님이 두 번을 답하는 내용이 그게 바로 하박국서예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이, 저렇게 불순종하는 자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고난당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요? 북쪽에 있는 갈대아인을 불러서 너희 나라를 치게 될 거다. 징계하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두 번째 또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갈대아 저 험한 민족을 끌어가지고 이 유다를 하나님이 징계한단 말입니까? 그게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그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하는데 그게 뭐지요?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유다를 침공했던 갈대아, 바벨론도 어느 날 그 악함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패망할 때가 올 것이다. 그게 하박국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1장, 2장에서 답을 얻었던 하박국이 3장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막 그러면서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자기 의문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다가 의문이 있을 때 말씀 여러분 경청하다가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답이 되어 있다가 한 주간 살아가다가 문제가 오면 이 말씀이 이 문제에 이미 답을 주셨구나. 문제가 먼저 올 수도 있고요. 답을 먼저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박국,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한 선지자 하박국의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여러분 시대, 개인, 가정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어디에요? 내가 성령에 쓰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답을 하는지 그에게 나아가리라. 그래서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호박국을 잘못 쓴 게 아니고 하박국이란 말이 뭐지요? 포옹한다. 하나님을 껴안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껴안고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응답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누구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천사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랬던 한 인간이 있었잖아. 야곱이지요. 그 야곱이라는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 천사와 씨름하던 그 모습은요. 하박국 선지자에서 하나님을 포옹하고, 포옹은 언제 하지요? 씨름 선수들이 던지고 합니까? 포옹하고 합니까? 이제 탁 어깨를 겨루고 껴안듯이 해서 삿발을 잡고 넘기잖아요. 이 하박국이 이 시대 문제 앞에 간구했는데 답을 주신 게 뭐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불러서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북한, 미국, 일본, 여러분 나 잘하고 못하겠지만 이 민족을 끼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이제 요즘 북한이 지금 미사일 쏜다, 미국도 우리가 무기를 안 쓰기 원한다, 공갈 쳤다가 이랬다가 하여튼 둘이가 비슷한 기질이라, 업다운이 얼마나 심한지, 어떤 데는 막 솔루처럼 하다가 가장 좋은 친구라면서, 이럴 때 로켓맨이 어떠고, 넉다리가 어떠고, 하여튼 둘이 사는 거 보면 개그맨이 불러내면 딱 좋은 소재가 될 것 같아. 트럼프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은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재밌는 소재거리가 될 것 같아. 아마 곧 개그맨에 그런 분장회가 나와가지고 안 하겠나 싶은데요.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도 모이면 그런 얘기예요. 야, 이 나라에 전쟁이 나면 안 된다. 전쟁이 나면 북한도 북한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온전하겠냐.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 때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서울에 또 가보고 첫 마디 하는 게 뭐랍니까? 평양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빨리 서울 사람들 남쪽으로 이사하라고. 이런 소리를 했더니 그 사람이 부동산 업자가 돼 그런지 그런 소리, 여러분 서울이 이사를 한다는 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게? 너무 평양하고 가까우니까 말하자면 평양에서 바로 쏘면 서울 불바다 된다. 그리고 이사 내려가라고 그런 소리 했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세계 선교해야 될 민족이고 전쟁 안 난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교회사와 세계 역사를 보면요. 유대 역사를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렸어요. 나중에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AD 70년에 다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은 지금도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뭐가 있지요? 모스크를 지어가지고 황금돔으로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세 번째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예루살렘 자리에 성전을 새로 짓는다면 3차 대전 일어나고 지구는 종말이 될 거다.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요. 주님이 뭐라고요?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4월 만에 내가 성전을 세우리라. 더 이상 지상에 예루살렘 성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가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유대인들은 지상의 성전을 회복하려고 계속 노력하는데 여러분 성전은 엄밀하게 누구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각자가 성전이에요. 오늘날 제사장이 누굴까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제사장이라. 그럼 예배하러 왜 나옵니까? 이거 들으라고. 이거 누리라고. 이거 함께 여러분 회복하고 누리라고.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아 그렇네 하고 내가 이제 보냈네 하고 내가 이런 존재인데 내가 허겁지겁 살다가 잊고 살았네. 예배에 들어와야 내가 이 모든 걸 회복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군인들이 총을 항상 이렇게 네모반에 두고요. 투가면 주말 되면 총 안에 깨끗하게 닦았는가 이런 것도 점검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1년에 몇 번씩 훈련을 하잖아요. 훈련하면 총을 들고 나가서 저기다가 나무로 만들어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기다가 총알을 딱 3발을 쏘아요. 3발을 쏘는데 이 총알이 오른쪽으로 3개가 날아가잖아요. 오른쪽으로. 그러면 크릭이라는 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총을 쐈는데 이게 왼쪽으로 3개가 갔어요. 그러면 이게 왼쪽 갔으니까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겠죠. 그 이제 뭔가 조정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0점 조정이래요. 총이 가운데로 딱 가도록 이 잘못되어 있는 조정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총을요 30발, 60발을 쏘면 딱 겨냥한 그대로 총알이 가요. 여러분 예배는 뭐지요? 우리의 영혼을 0점 조정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 갑자기 막 비행기가 지나간다든지 막 폭음 소리가 나면요 애가 막 경기를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의 심장을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도록 여러분 가까이 대고 그리고는 그 아이의 눈을 엄마가 쳐다보면 이 아이가 평안하게 안정을 찾게 돼요. 예배가 뭐지요? 우리의 모든 영육 간의 평안과 초점을 하나님과 맞추는 시간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참 평안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젖가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해놓고 우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사용되었던 그 모든 지난 날들을 새롭게 점검하고 그날을 여러분 다시 회복할 그날을 그리워하면서 왜냐하니까 에레미야가 뭐랬지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거다. 그 언약을 잡고 하루하루를 그들이 기다리는 중에 우리가 이제 또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왜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유다 나라도 멸망합니까? 언약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기 두선 안 되니까 저기 옮겨서라도 고국을 그리워하고 놓쳐버린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에 전쟁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있을 수도 있다. 왜요?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 전쟁이 없어도 이 민족이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보호하실 겁니다. 그런데 도무지 안 된다면 도무지 소망이 없다면 큰 낭패를 주어서라도 그렇게 하실 일인데 저는 이 말하는 저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지만 역사를 아는 우리는요 이런 부분을 놓쳐서도 안 돼요. 아이고 뭐 누가 기도하겠지 누가 아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문제를 붙잡고 새롭게 무릎 꿇는 축복의 은혜가 시작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너진 이스라엘 이 모든 부분을 보면서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음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쪽 유다도 멸망을 합니까?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3가지를 우리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드러난 문제를 여러분 직시해야 돼요. 무시하거나 아닌 척하면 안 돼요. 특히 이 보수적인 이 문화, 아주 율법적인 가정, 또 이런 어떤 문화자는 사람 문제가 있어도요 문제 아닌 것처럼 이렇게 덮거나 위장하거나 포장하고 사는 이런 경향이 많아요. 그거는 절대로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저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 회개합니다. 문제구나. 이거는 뭔가 심각한 일이구나. 직시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이러면 포로가 이스라엘이 노예로 갑니까? 왜 끊임없이 침공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여러분 건강과 경제와 가정과 이런 문제가 옵니까? 덮어서는 안 돼요. 직시해야 돼요. 아, 이 문제가 있구나. 이 문제가 내 문제구나.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구나. 이걸 여러분 우리가 직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가 드러난 문제에 숨겨진 이유가 있어요. 그 숨겨진 이유가 뭔가를 볼 때, 아, 당연한 것이 온 거구나. 그래. 왜 경제 문제 오는가 했더니 당연한 일이라. 이 경제 문제 오기에 당연한 나의 멘탈과 뭐가 있어. 그리고 필연적인 거라. 필요한 문제가 온 거예요. 그게 뭐지요?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내가 못 깨닫거든. 이거 아니면 돌이키지 않거든. 이거 아니면 내가 갱신하지 않거든. 그래서 아,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이유가 숨겨진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문제를 직시하고 숨겨진 문제가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것이구나 깨달으면요. 문제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문제가 축복입니다. 인생의 답을 얻는 좋은 인생의 이런 시간표를 내게 주신 거예요.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이 아닌 척하고 자기는 뭐 괜찮은 척하고 문제없는 것 척하고 돌아다녔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내가 노예가 되었구나. 형들에게 팔려서 내가 감옥에 갔구나.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고발하는 바람에 그 직시하게 될 때요. 뭐를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당연히 절대적인 이유가 있어서 나를 보낸 거야. 이 비밀이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꿈꿨다고 형들한테 자랑하고 의시되고 질투를 일으켰던 나의 이 작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겠구나. 나는 응답이라 말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얼마나 질투심이 많았겠냐. 질투하는 형도 문제지만 내가 질투를 일으키는 나의 삶의 이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드러난 문제를 직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드러난 문제에 숨겨진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게 주신 거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더 깊은 문제의 원인이 뭐지요? 영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요? 죄와 저주의 문제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뭐 있지요? 사단이 흑암이 속이어서 이 문제가 온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이 속이는 이런 가운데 있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는 문제, 숨겨진 그 이유 있지만 진짜 우리 깊이 뿌리가 뭐라고요?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깨닫게 하려고 뭐를 하나님이 보이시죠? 자꾸 드러난 문제를 주세요. 왜냐하니까 문제 없으면 나는 정상인 줄 알거든. 내가 문제 안 오면 나는 뭐 은혜 안 받아도 되는 줄 알거든.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가방 들고 다니면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릅니다. 얘가 우등생인지 낙제생인지 잘 모릅니다. 뭐 해보면 알아요? 시험 쳐보면 알아. 그러면 시험을 딱 쳐보면요. 멀쩡 맨날 노는 아이 같았는데 이 아이가 집중력 가지고 공부하는 아이고 맨날 공부하는 척만 했지 실제로 공부하는 아이는요.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럼 이 아이는 아이고 내가 시험 안 치는 학교가 없을까? 시험 안 치는 학생 되면 안 될까? 이러고 돌아다니면 학생 되기를 포기한 거라. 아, 내가 시험을 쳐보니까 내 실력이 형편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실력 없는 아이들이 실력 없는 아이가 시험 칠 때 그래도 성적을 올리고 싶을 때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실력이라 그래요. 실력으로 시험 안 치고 뭐로 쳐요? 시력으로 치려고.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큰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도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얻고 안 가지고요. 시력으로 막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이러면서요. 어떻게 해결할 건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왜 내가 너에게 이 문제를 준 거 아느냐? 왜 너에게 이 문제를 너에게 준 줄 아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멀어져 있었네요.
내가 근원적인 십자가 앞에 하나님과의 이 모든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네요. 아, 이런저런 모양으로 속이는 흑암의 이 속임수에 내가 쏟고 있었네요. 여러분, 이거 깨달아진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 줄 이유가 없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유다가 70년 만에 깨닫고 돌아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우리는 꿈꾸는 자 같았도다.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우리 입술에는 노래가 가득하고 꿈꾸는 자 같았도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벨론 돌아오는데 바벨론 나라가 에레미야의 예언처럼 바벨론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최강의 나라였지만 결국은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린 다음에 왕이 되고 나서 바벨론 나라를 점령했으니까 얼마나 넓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벨론 포로에 끌려온 랍비들이 와가지고 왕이여, 왕이 된 걸 축하합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대로 저희들을 돌려보내주십시오. 고레스가 아니 내 이름이 있단 말이냐? 예,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이 예언해놓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너무 놀라가지고요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그러니까 성전 짓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말은 그 70년이 그들에게 무슨 시간이라고요? 드러난 문제에 숨겨진 진짜 영적 이유를 발견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포로로 두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해결을 하지 말고 문제의 진짜 깊은 원인을 주님 은혜 안에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여러분 그 깨닫는 이유부터 활짝 열린 응답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에는 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열왕기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앞뒤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이 비교한 종이를 주보 옆에 놔두는데 뭔가 싶어 그냥 온 사람도 있고 또 주보 들은 사람도 있고 가져온 사람도 있겠지요.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데 참고로 그 18번째 그 여호야김 그 이야기는 요시야 왕 때 이야기인데 그 잘못 설명된 걸 여러분 이해하고 다시 적으시면 좋겠죠. 정말 모든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더 깊은 이유를 발견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새롭게 시작되는 축복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저들에게 열왕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왕들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간 왕들과 그 언약을 놓치고 잘못된 방법으로 살다가 결국은 유다 나라도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두 눈이 뽑혀 바벨론 포로에까지 끌려가는 이런 깊은 상황을 우리에게 참 보게 하셨는데 이것이 단순한 성경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애와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까지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귀한 은혜가 있게만 하여 주옵소서. 드러난 문제에 숨겨진 이유가 있고 더 깊은 영적인 원인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